5절의 말씀, 신약성경 30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는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렵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다같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패트릭 헨리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1775년 3월 28일 버지니아주 하원 의회에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외치면서 그렇게 한 유명한 말이죠. 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도 자유의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으나 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까지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유를 빼앗길 그런 위험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자꾸 하지 말라고 억압하는 것이 내가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동기라면 그것은 뭔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의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 자유는 그야말로 우리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유, 그건 방종에 속한 것이죠. 내 이익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이렇게 유보하거나 또 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자유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기독교의 자유 대헌장이라는 그런 표지가 붙을 정도로 자유를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자유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느냐 하면 은혜를 받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해서 선민의식을 강화했었던 그런 민족적인 그런 행위가 할례의식인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할례의식이 없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었어도 사회 활동을 하려면 유대인 표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경계한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끝이 다르는데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이거는 이단에 속할 수 있어, 경계를 해야 되는데, 영지주의자라고 해서 영적으로 지식을 가지면 우리가 육체는 부패되기 때문에 육체의 구원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이게 사이다 바른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하죠. 왜? 육체의 정욕 때문에 늘 죄책감에 눌렸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굿뉴스가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어라. 그러면 죄사함 받는 이 은총이 구원인데, 이건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파. 또 육체에 대한 이 도덕성에 대해서 굳이 주장하지 않는 도덕 폐기론자, 이런 이단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것의 태도가 내가 바르게 살고 경건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겉으로는 포장되지만 내용으로는 내 정욕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동기가 계속 독보적으로 자라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멀리하게 되고, 이 죄사함의 이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9절에는 왜 다시 좋은 옷 하려고 하느냐, 다시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해라 하지 마라 여기에 얽매여서 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도전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6.25 전쟁을 통해서 있은 다음에 이제 북에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남한은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이 반공 프레임이라고 해서 국시가 반공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가 반공 국가로서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그래서 잘 이렇게 경제가 성장해 왔는데, 지금은 민주화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이젠 반공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뭐 이런 빨갱이 이런 얘기하면 옛날 그런 사조에 대한 그 옛날 그런 모습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해서 우리가 반공에 대한 생각들을 좀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게 사회주의화 되어지는 사상에 아주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에 있는 걸 착취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갑질하는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것을 뺏어서도 우리가 나누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공산주의 이론이 그냥 우리 사회 속에 그냥 경제에 침투되어 있는데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지를 통해서 혜택을 받으니까 좋은데, 실제로 이게 경제를 일으키는 자유시장 경제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규율과 규제로 이 나라가 국가가 경제를 지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폐업이 속출하고, 강남의 그 아파트는 텅텅 비어가는데 그들은 이민을 가는 겁니다. 왜? 자기 재산권을 이게 보존할 수가 없어요.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것이 자손에게 물려준다고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체제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저도 세금을 내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규제들을 거기서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마음을 뺏겼어요. 내가 잘 살아도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탈북자들이 늘어납니까? 그렇게 좋은 사회라면 왜 탈북합니까? 그 사회에 자유가 없기 때문에 탈북하잖아요. 그 탈북자들은 되게 고위관직들이 이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가 그게 또 걸려 들어가지고 이렇게 탈출하는 경우들. 전에는 배고파서 탈출했는데 지금은 그 체제 속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권력자들이 지금 탈출하고 있는 그런 북한 사회를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이런 큰 틀 안에서 도와주고 한 국가로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평화통일이 되겠나요? 정말 평화통일이 되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평화통일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아니 공수처법이 공무원 고급 공무원들 수사처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비리를
처벌하겠다. 좋은 취지지만 그러나 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늘었죠? 왜 무고한 사람들이 자살하지 한다고 생각은 않을 수도 있지만 무슨 죄가 있으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를 옥죄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들렀다 가시오 해가지고 외교 미국의 그 대사관의 상급 비서관이 이제 그걸 누설했다고 기밀 누설죄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외교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핸드폰을 10번이나 조사를 당하는 거예요. 외교부 직원들이 10번의 직원들이 이것을 뭐 다 서약하고선 했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비밀들이 안 지켜지면 이거는 과장짓입니다. 그렇게 붙여가지고 사족을 달아야만 얘기가 될 정도로 그 경직된 그 사회 속에서 외교 활동을 하니까 별의별 일들이 내부 고발자가 생기고 뭐 별의별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나라가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비밀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회가 됩니까? 아니 왜 경찰의 권한을 강화해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검찰의 비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건 맞지만 왜 국수본이라고 해가지고 국가수사본부처 해가지고 왜 경찰에게 그런 수사권을 맡기고 또 특별히 특사경은 뭐지 금융 비리자들을 또 이 경찰에게 맡겨 특수사법 경찰이 금융사범들을 잡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과거에 검찰들이 했던 일들인데 이걸 축소시켜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게 무슨 수사권이 이렇게 남발하고 수사권이 강화되면 우리가 더 좋은 사회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옥죄어 가지고 우리 자유권, 표현의 자유도 못하고 출판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신앙에 말하는 자유가 있어야지 말을 하죠. 성경을 말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우리가 요번에 6월 2일 날 또 6월 1일 날 큐어 축제 한다는데 동성애 반대도 이제 나중에는 못하게 생긴다면 우리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정치적인 발언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자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동안 자유를 누려왔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유를 빼앗길 수 있다고는 하는 생각을 보면서 한번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다 거기에 그런 동기가 깔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의 자유를까지 잃어버려가면서 무슨 이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냐고요. 교회가 성경을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어요? 제가 이걸 서론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13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이 자유가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어떤 자유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1절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자유를 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면서까지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셨다. 우리가 정말 자유를 원한다면 죄에서의 자유가 제일 먼저의 자유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불행은 죄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에서의 자유가 있어야 불행을 막을 텐데 과연 이 죄에서의 자유를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에 뭐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면 뭐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데 심리요법을 쓰면 되겠지만 이 죄는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것이 죄이기 때문에 원죄가 있잖아요. 원죄. 만약에 내가 잘못된 죄는 후회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러면 죄를 또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원죄는 조상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우리에게 흘러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는 마음, 이거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원치 않는 마음이 자꾸 있어요. 이게 원죄입니다. 또 미워하고 또 증오하고 또 살인하려고 하는 이런 나쁜 마음들이 또 그 안에서 꿈틀거려요. 이게 아무리 내가 도덕으로 무장하고
어떤 고상함으로 무장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이게 원죄 아닙니까? 인간의 타락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죄를 또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를 발견하려면 예수를 만나야 발견해요. 내가 누구인지, 철학자는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누구냐?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의 자유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죄에서의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축복인지를, 귀한 은혜인지를 여러분 간직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쉬운 진리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굿뉴스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거기 성령이 따라왔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이 죄를 멀리하게 만들고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기게 만드는데 이것이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인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은혜 받아가지고 죄를 이깁니까? 계속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죄를 우리가 이기려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게 하는 만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닫는다고 해가지고 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다고 죄를 벗어납니까? 아, 이거 죄야. 그건 종교에서 말할 수 있고 도덕에서 말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의 죄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받는, 속량받는 이 은혜가 첫 번째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주에서 과연 자유한가요? 우리가 뭘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소유에 대한 이것이 현대인들이 너무 강하게 있어요. 만모니즘, 황금우상, 물질주의, 그냥 물질이면 다 되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잔고가 좀 있고 뭔가 내 호주머니에 현금이 있고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까 뭐 카드의 대출 한도를 내가 갖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든든할 거예요. 아마 돈이 없으면 불안할 겁니다. 무슨 일 있으면 돈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돈에서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의식주에 매달려 사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의식주에 매달려 산다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으면 자유할 수 있나요? 돈 가지고 우리의 평안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을 잘 잘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지금은 아마 불행한 사람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추락하고 있어요. 경제가. 이 추락이 베네수엘라 같이 이렇게 막 추락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아시죠? 차베스의 정권이 무너지면서 석유 부국이었는데 석유가 이 값이 그냥 추락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생산성이 없어요. 거기 90%가 석유에 의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석유가 가격이 폭락하니까 그렇게 무너진 나라가 됐잖아요. 돈을 싸고 다녀도 음식 하나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를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얘기를 여러분이 듣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이 자유경쟁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투자가 없는 이 나라. 우리나라 지금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달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가치가 떨어져서 이제는 뭐 1달러에 1200까지 지금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러를 많이 구입해 놓으라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왜 이럴까? 주식을 보면 돼. 주가에 보면 떨어져요. 중국발 지금 화웨이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미중 전쟁, 무역 전쟁 때문에 막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의 자본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외국 자본은 뭉태기로 나가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2조 3천억이 빠져나갔잖아요. 네? 아니 지난주에 2조 3천억이 빠져나갔어요. 뭐 제가 지금 숫자적이 완전하지 않아서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스템이 무너졌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내가 벌어서 먹고 아무 데나 가서 취직해서 내가 성실하게 살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런 환경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먹고 삽니까? 지금 우리나라 삼성도 해외에다가 지금 공장을 짓고 롯데는 지금 미국에다가 지금 3조를 풀어가지고 좀 공장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거기 가가지고 그 공장에 다닐 겁니까? 한국에는 대자본가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왜? 이 나라에서 경영하다가는 다 들어먹게 생겼으니까. 한진을 보세요. 칼을 보세요. 이제는 그 경영권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무슨 뭐 나라에 바치려고 기업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제는 경제가 무너지게 되겠구나 정도는 알고 우리가 세상을 지금 분별하고 살아야지 옛날처럼 뭐 여러분 대학 나와서 일자리 갖고 여러분 뭐 공부 잘하면 스펙 쌓으면 취직되고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자유를 뺏기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 말씀. 자,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죄인들이 쌓았던 보화를 그들에게 넘겨주신다. 휙 하고 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니까 휙 날아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를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의식주의 문제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주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까마귀를 먹여서라도 여러분 먹을 것을 공급하실 겁니다.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그런 경제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의식주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야말로 실패와 비난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나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가진 자들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안전하게 뭔가 살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안전하게 살려고 보면 이게 결국 비난받을 일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 나중에 실패하게 돼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전하지 않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시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실패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하나님 우리를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가 아니라 그건 넘어짐이에요. 실족함이에요. 실족하는 것은 하나님께 되돌아오면 바로 서면 하나님과 관계 바로 서면 하나님이 성공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게 실패한 겁니까?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나가는 그 실패가 아니죠. 거기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실패라면 그건 은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십자가를 붙들을 수 있는 그런 실패라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도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신앙. 바라봄의 법칙.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우리 선조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주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나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회복도 이것도 자유예요.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요동합니까? 양심을 속여? 인간도 아니지. 양심껏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다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겉에서 훌륭한 사람이라도 부딪혀 보면 양심이 있는 사람하고 양심 없는 사람하고의 그 관계는요 완전히 차이 아닙니까?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예? 사람을 탈취하면서 그 사람의 것을 거짓말로 탈취하면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고. 양심이 편하지 않는 자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도산 안창호가 아니고 안중근 의사의 얘기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아버지가 그렇게 아주 골동품으로 여기는 벼루를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도련님 이거 제가 깨뜨렸다고 하고 제가 주인께 매를 맞든지 할 테니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래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해가지고는 매를 쳤는데 그냥 종아리에 피가 터지도록 그렇게 맞았어요. 그 나오는 그 아들 그 도련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랬대요. 다리는 아픈데 마음 편하다. 양심이 편하면 거기서 자유를 얻는데 만약에 하인에게 너 속여서 이렇게 말하고 피해간다 그러면 나중에 하인을 볼 때 그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 대할 겁니까? 얼마나 그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자유는 자기 양심을 지킬 때 얻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 가치에서의 자유예요. 세상에서는 부귀영화예요. 추구하는 것이 명예와 권세와 돈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하면 속이는 일들이 많아.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면 완전히 사람으로서 살 수 없는 재생 불가능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자유하려면 그것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력,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주님으로부터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 돌아가는 이 만물의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안에서 모든 권세도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권세자들이 지배한다고 해서 그 권세가 영원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세 앞에 복종하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제가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복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더 생기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이 더 생기는 이유는 이 자유의 소중함이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방종하다가 잃어버리면 이렇게 양심도 속이고 세상 가치를 쫓다가 망하는 이런 인생을 살겠구나. 그러면 크리스찬이 잘 산다고 하는데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구나. 우리는 그동안 잘 사는 게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그들이 잘 사는 거 보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네. 존경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바르게 산 사람은 어렵게 살았는데 존경의 대상이 되잖아요. 바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살자. 이런 가치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과 나와 공유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사는 게 너무 많구나. 자유를 빼앗겼는데도 자유를 그렇게 찾지도 못하고
죄에서의 자유를 위해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직을 추구하지도 못하는 이런 모습들 정말 철저히 반성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을 제가 진실하라고 가르치고 정확하라고 가르치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릴 때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정결해지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순수한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때마다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반응하는데요. 어른들은요 융통성을 가지고 대충 하잖아요. 대충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얼마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여가면서 자유의 몸에서 종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얽매여 산단 말이죠. 그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1절에 나온 대로 자유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자유한가를 한번 자기 자신에 물어봐요. 돈에서 자유합니까? 명예에서 자유합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지, 양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 물어보세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고 했어요. 아들에게 우리에게 자유케 해야 자유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하다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 자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자유해야지 왜 세상 말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려고 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든 자도 자유롭게 하고 없는 자도 있게 하며 자유롭게 하고 참으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이 만난 증거가 자유예요. 자유. 예. 여러분 스스로 아유 눌리네. 있는 사람 앞에 눌리는 나 없으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려고 씨름해 보세요. 내가 가지지 못한 게 아니라 나는 무명한 자나 유명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만유의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런 참으로 빈곤한 의식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잘못된 복음이 뭘까요? 잘못된 복음은 자꾸 너가 노력해서 잘 살게 된다. 너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런 율법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벗어나면 얼마든지 율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가? 그 노력을 해서 성취하면 우쭐대고 성취하지 못하면 침체되고 영적 우울증 환자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의 결과가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고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할례를 받으려면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너에게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신앙생활하면 왜 구원을 잃어버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게 되니까.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이라는 게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요. 그냥 도둑질 하나만 가지고 내가 안 했어. 그렇게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간음했으면 여러분이 뭐 거짓 증거했으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죠. 나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무능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다. 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면 구원이 있습니까?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데 은혜 없이 여러분이 무슨 자기 행위로 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목사님 그 교회의 안수집사님이
그 심장을 드러내서 수술해야 된다는 그런 확인을 받는 순간 그 심장이 우리 기현이도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심실과 심방의 이 판막이 이게 이제 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갈려고 하면 이게 금속 판으로 갈면 영구히 쓸 수 있지만 여기에 피가 응고된대요. 그래서 평생 피 응고를 해소하는 그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돼지의 판막이나 소의 판막을 쓰면 이게 그런 응고의 위험은 없는데 이게 10년 가면 수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다시 재수술해서 또 갈아 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술하려면 이 갈비를 다 뜯어내야 된대요. 뜯어내서 꺼내가지고 수술해야 된대요. 그걸 받아내는 과정 속에서 그 안수집사님이 숨 쉬는 거 하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예? 피가 도는 게 그냥 도는 걸로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뭐 심장 자랑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 주셔야 합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고 주님이 주어된 인생을 살아가요. 주님이 명령하셔야 내가 삽니다. 주님 명령해서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게 깊은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할 줄 알고 우쭐대는 것은요, 그것은 그야말로 초등학문에 아직도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가 뭘 한다는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당시에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성당의 계단에 올라가면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 성당에 성지순례 때 갔는데 사람들도 막 올라가요. 그 순례객들이 올라가는데 저는 사진만 찍었어요. 왜? 그 마틴 루터가 올라가다가 몇 대 단계쯤 돼가지고 그 계단이 왜 유명하냐면 예수님을 심판했을 때 빌라도가 그 가야 법정에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있는 그 계단을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 성당을 지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성스러운 성당이라 사람들이 그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져 올라갔던 계단이기 때문에 성스러워서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열심히 고행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행하다가 깨달은 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래 내가 이 행위를 때문에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가지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이런 천주교에서의 면죄부를 통해서 천국 간다고 이렇게 공로 사상을 말할 때에 그것에 반대해서 공로 사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외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아직도 율법에 속한 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뭘 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완전히 무능해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잖아요.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동시에 뭘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의 은총,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 이거는 우리의 전혀 우리의 노력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인에게는 십자가 필요하잖아요. 의인에게는 십자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니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사람은 나는 이 죄를 씻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분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요, 먼저는 죄에 얽매이게 돼요. 죄에 얽매인다는 건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죄책감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한번 뭐 양심을 속였다. 속인 게 또 속여야 되니까 이게 죄에 얽매여가지고 계속 송사하니까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결국 죄에 얽매이게 되는 걸 느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면 자기 의에 얽매여. 자, 여러분이 죄책감을 스스로 어떤 면에서 고행을 하든지 남을 도와주든지 남을 뭐 선행을 해서 마음의 심리적으로 보상 심리를 받아서 평안을 유지한다든지 뭐 그런 선행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의, 내가 이렇게 했다. 여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막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 구원의 길을 벗어버리게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율법 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위선자가 됩니다. 사람이요, 잘못한 것은 감춰요. 잘한 것은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럼 훌륭한 것은 드러난 것만 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내막에 정말 죄와 그 약점과 그런 잘못된 것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살려고 해. 근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점을 감추려고 해도 약점이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위선을 하다 보면 결국 주님 앞에 진실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 위선자는 버림받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된다. 왜? 약하니까 하나님 의지했죠. 하나님 의지하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나는 과거에 이랬는데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능력 주셔서 변화됐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위선을 벗는 거죠. 나는 이렇게 잘못됐어. 과거가 나가는 이런 잘못이야. 이걸 카밍아웃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이 되려면 정말 구속의 은혜를 받고 변화돼야죠. 변화된 만큼 솔직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변화된 만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감추고 신앙생활해요? 위선자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는 태도가 뭐냐? 다시는 종의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또 율법 행위로 돌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공로 의지하자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자유를 주신 주님이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 소중한 것을 왜 잃어버렸냐? 그 여러분이 죄와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중한 걸 몰라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PC방 가지 마라 지난주에 가르쳤어요. 근데 이번 주에 PC방 안 갔대요. 안 갔는데 한 주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선생님들 지금 교육하고 있어요. 아래에서 뭘 교육하느냐, 점검해봐라. 왕따 당했을 때 어떻게 했나. 그 학교에 가면요 게임 모니 갖고 왕노릇 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게임 모니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학교 애들 문화가 그거예요. 그 인터넷에서 PC방 안 들어가면 이게 소통이 안 되는 문화예요. 공부는 너무 다 뒤로 하고 몇 명만 공부하고. 예. 저도 뭐 일일 교사 하다 보니까 5명만 공부한다는 게 맞아요. 나머지 화장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뭐 화장하고 자고 뭐 어젯밤에 뭘 했는지 그냥 잡는 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공부가 안 돼요. 지금 이 교육이요. 이 그냥 무슨 뭐 특성화 교육이라고 하면서도 다 그냥 학업에 대한 성취도에 대한 이런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애들 사고만 안 나면 교사로서 책임을 다하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이 되겠어요? 근데 이 PC방의 얘기를 이제 하는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그거를 안 갈 때 유혹이 얼마나 크냐. 근데 유혹을 어떻게 이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서 자유했는데 이 자유를 누리려면 많은 유혹을 어떻게 이겼느냐에 이 희생이 있단 말이죠. 내가 그걸 안 함으로써 사람들과의 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는 희생을 너희가 감당하겠냐. 이런 것까지 느끼면서 이겨내려면 자유의 소중함이 정말 처절하게 느껴질 텐데 그런 거 없이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자유를 벗어버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가지지 말아라. 다른 복음, 다른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 사람들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10절에 말하죠. 이단이 심판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다른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잖아요. 죄를 지지 않는다는 말을 싹 빼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심판받는데 할례를 전한다고 하면 우리가 박해를 받아요? 왜 핍박을 받습니까?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걸림돌되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너희들이 제거되었으니까 너희들의 신앙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끊어버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한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지키려고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거룩함의 은축을 다시 힘을 합니까? 그냥 계속 타협하고 환경이 그랬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생각으로 후회한들 어떻게 여러분 자유할 수 있어요? 생각에서 이미 눌려 있는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견뎌내야 되는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은 해내요. 생명의 성령에 임한 사람은 죄와 사망을 이겨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를 얼마나 힘써야 됩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은혜 아래 있기를 힘쓰는 생활을 한번 잘 보세요. 주중에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을 사모합니까? 기도 생활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구합니까? 말씀 얼마나 읽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공부하라고 학생들에게 부모가 야단치면 그거 억지로 하는 거 그게 되겠어요? 공부가 즐거워서 하는 애들을 못 따라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걸 하지 말면 큰일 날 줄 알고 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하는 것은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렵지 않고 그의 말씀이니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서로 헐뜯고 하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율법주의자에서 우리는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5절과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5절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 소망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소망이 아니고 은혜의 소망이에요. 할례자나 무에일라 그 신분의 그런 어떤 형식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해야지. 근데 믿음으로 행하려니까 능력이 필요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하는 것뿐이다. 사랑으로 해야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쫓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많은 숲이 돼가지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씨를 심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 이런 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작은 실천이라도 믿음의 실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리 마르타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짓는 게 소원이었어요. 평생 소원이 학교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이 없으니까 헨리 포드에게 찾아갔는데 헨리 포드에 갔더니 동전 하나 툭 던져주는 거예요. 얼마나 모멸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씨앗을 사서 심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니까 이 씨앗이 학교 한 동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준 동전이 건물이 됐습니다. 이제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데 좀 와서 보십시오. 갔더니 정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불을 그냥 희사하고 기부해서 그 학교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이 감동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겁니다. 돈에서도 공급하심이 있고요.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쫓자. 네.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뭔가를 해낼 수가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누군가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 그 사람이 자유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서로 좋은 노릇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 좋은 노릇 못하죠? 그 사람 행위가 나빠서 존경심이 안 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면요 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만 위대한 섬김이 되고 위대한 인물을 세우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좋은 노릇 하라는 말은 오늘 율법은 다 사랑으로 완성되나니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법이 아닌 것은 다 율법이에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법으로 하는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정말 사랑의 법으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의 법으로 안 하면 율법으로 억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 교회 일도 그렇고 모든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뭐 율법에 어긋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 하면 되고 거기에 무슨 뭐 주저주저함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전하실 수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공급하시면 믿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이웃에게 실천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시고 복음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진정 죄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의식주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양심의 자유를 주시고 세속화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실패에서의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종노릇하는 이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종노릇하는 사랑의 섬김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